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진리를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진리하는 일에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조을 붙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 나이가 많으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안개다. 나는 가난한 무농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이 바뀌는 이들과 전쟁의 그 무서운 시련도 체험하였고 가난과 굶주림의 헐떡이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제는 늙어서 더 힘도 없고 간신히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과 교통한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온 내 육신을 달고 살아온 일들을 추억해본다. 목회자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어 6년마다 한 해를 쉬면서 교회가 여행을 시켜주는 관행이 있으나 나는 평생을 안식년을 가져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일만 했다. 생각해보라. 한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가. 수만 명의 영혼을 불러놓았고 그들이 그 후손들까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큰 공간을 마련했는가. 또 뭇 영혼으로 줄이지 않도록 성령으로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가. 그리고 헐떡이면서 환원 특강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내가 전에 수없이 말하기를 나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목회자 중 어떤 이는 50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하고 또 다른 이는 2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하는데 나는 그런 대우를 거부했다. 이는 나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가슴을 거두어 성락교회가 내 무덤이요 베레아 아카데미가 내 무덤이요 내가 저술한 책이 내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 진정 소원을 내 사랑하는 아들 김성현 감독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으니 그가 내 뒤를 이어서 이 크고 힘든 일을 잘해 가리라 확신한다. 나는 죽는 날까지 성락교회의 원로 감독이요 은퇴한 감독이 아니다. 김성현 감독도 그가 죽는 날까지 심호할 것이요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손자 김현년을 나와 똑같은 영감을 가진 자로 양육하고 있다. 그는 또 김성현 감독의 승계자로서 김성현 감독은 원로 감독이 되고 김현년은 위임받은 감독으로서 성락교회와 베레아 아카데미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결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은 것은 64년도부터다. 나는 내 일생을 구루터기가 되어 내 후손이 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 계속 자라게 하리라고 말씀드렸다.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큰 힘과 복을 주셔서 세계 제1의 예배당도 짓게 하셨고 모 교회로서 구루터기의 견고함을 보여주셨다.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로 설립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기성교단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착한 일만 하시고 그 크신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으나 세상은 그를 버렸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시다.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자들의 세습이니 뭐니 하면서 방해하는 그 어떤 소리도 두려워 말고 독립교회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성락인들이여, 또한 베레아인들이여, 시므온의 일생이 성락교회의 구루터기가 되어 자라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믿고 목숨을 내놓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승리하여 우리 모두 낙원을 통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떠나 다시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는 진짓죄를 범하지 마시고 백보자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와 한 몸이 되어 혼인잔치가 있은 후 둘째 부활이 있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왕은 심판할 권세가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라도 심판할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심우원.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아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경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습니다. 이것은 이 만물이 자연이라고 하는 만물이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물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우리 만물과 함께 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곧 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하늘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권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 나무 잎들이 무성하고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아주 풍성히 맺습니다. 그런 후에 여름에서 가을로 돌아갈 그 무렵부터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태풍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태풍이 한 3배 더 이상 강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가을 태풍은 9월 이후에 일어나는 가을 태풍은 무섭죠. 농사 지어놓은 것들을 거의 다 버리게 만들고 과일나무 가지를 찢어버리고
그 과일나무에 붙어있던 잎사귀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지가지에 매달렸던 열매들을 다 땅으로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많습니다. 올해 태풍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몇 가지에 남아있는 그 열매들만 겨우 수확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또 얻기까지는 이제 다른 이제 벌레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기 같은 작은 파리들이 붙어들여서 거기다 알을 까면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다 봉투를 씌우기도 하고, 농부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또 열매 없는 가지는 스스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를 제하여 불에 살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세상 책 읽듯이 세상에서 보통 듣는 교훈으로만 듣고 있지 진리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수만 명씩, 적어도 3만 5, 6천 명이 전국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니까 절반 이상이 다 가지가 찢어지고, 익어야 할 과일들이 익기도 전에 다 낙과가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버려. 그래도 그 태풍이 다 지나간 7번, 8번, 9번, 평균 우리나라의 태풍이 11번 오는데, 그것을 다 겪고 나서 겨우 이제 남은 가지에서 그래도 힘들게라도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와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남아 있어요.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몇 개 안 남은 이파리에 그 가지와 함께 열매들이 있는 그 열매와 같은 겁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가 시장하셔요. 그래서 먹을 거 있나 하고 쳐다봤더니 저기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가까이 찾아가셔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했더니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무를 탁슈라고 합니다. 탁슈. 탁슈라고 하는 것은 선무화과,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약한 무화과라 그 말이에요. 바람 불면 떨어지는 그런 약한 무화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 먹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그 열매는 예수께서 취해야 하실 텐데 예수께서 취할 것이 없는 그 나무는 영원토록 아무도 네게서 열매 먹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 얻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죠. 하는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필요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쓸 수 없는 뭐가 나면은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태풍이 지나가서 그저 희망이고 소망이 없는 약한 열매들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들은 찢어지고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엉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을 견디고 남은 오늘날 우리 성락인들은 이제 다시는 태풍 없는 농부가 추수할 날만 기다리는 과일 나무처럼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마지막에 수확하는 과일 중에서도 그들은 등급을 매깁니다. 1등품, 2등품, 3등품. 얼마나 과일이 훌륭하게 농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훌륭한 열매로 자랐는가. 조금 못나게 자랐더니 아니면 더 못나게 자랐더니 이게 등급으로 전해서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1등품은 수출이 되지만은 2등품, 3등품은 수출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나무에 이제 태풍도 지나갔고 가지들도 다 약한 가지 찢어지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겨우 남은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제는 주인의 수확하는 추수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1등품이 될 거냐, 2등품이 될 거냐, 3등품이 될 거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하는 책도 썼고, 그럼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특강을 통해서 듣기를 내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교회들이 믿으면 천당 간다, 믿으면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니 예수 믿고 천당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그래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한다. 가죠. 구원 받죠. 받는데 어떠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야. 신부로서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끔찍한 상태로 심판을 받고 나올 것이냐? 성경은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냐? 환난과 모든 것 천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저주 같은 심각한 저주를 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땅에서 내려오는 재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자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구만해요. 원자탄이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법을 도말하시고 제해버리시고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또 여기 그 법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실 텐데 심판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단번에 죽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은 내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저주받는 영원한 불행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가서 천당에 갈지라도 심판받고 오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풍속상에 서자가 있어요. 그 서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간이라고 부르어요.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아들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종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나리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것도 자연 계시예요.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24장로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영광의 성곽이 있고, 그 성곽 바깥으로 또 낮은 데가 있고, 그보다 더 바깥에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밖이 있는 것처럼 다 구별이 되어 있다. 우리는 성전들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에 우리 이름이 이르러야 된다. 그런 대제사장의 피와 함께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성품적인 약점이 있어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신념인데요, 신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신념은 자기 주장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을 가진 자들이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되니까, 아유, 나는 안 될 사람이다,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자살해버리고. 자기 포기거든요. 네.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늙어서 하는 핑계로 또 지가 어두워서 하는 식으로 전부가 핑계대고 스스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가장 큰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을 포기한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도 소망을 가지자. 그 소망,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다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인류에게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첫 언약이 뭐냐? 첫 언약은 전부가 구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인데, 사람들은 비유만 알았지 알지 못하거든. 그래 가나안 땅까지만 가는 것만 알았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상실 못합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도들이죠. 그 저 언약은 너희 죄를 속하리라. 너희 죄를 속하리라. 내가 짊어지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피 없이는 속할 수가 없다고 레위기 10장 17절에 말씀했죠. 11절인가요? 피로서만이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너희 죄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할 때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느니라. 그런데 그 죄라는 다른 뜻으로는 내 피가 내 문두방에 엎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이 죄라는 것은 피와 똑같이 의미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은 피로서만 죄를 갚을 수 있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 이런 라이트란 뜻이 아니라 부채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빚을 갚아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것을 갚아 주옵소서. 죄를 진 것을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피를 찾아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피가 죽었으니까. 사망이 되었으니까. 피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여기서 죄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가 빚쟁이로부터 빚에서 벗어나라. 그 죄에서 벗어나라. 네 피가 죽은 사망에서 구원 얻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했지만 죄에서 구원함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희 속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다. 그건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내 피는 죽었어요. 내 생명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가 산 것이다.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실제 그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살아계시다. 내 피가 내 영혼이 산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저주에 남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가 뭘 주셨어요? 죽음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이란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요, 첫 언약은 그가 죽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6월절에 가서는 5월, 6월 이런 뜻이 아니고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월자. 넘을 월. 그래서 문턱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지방에 이 설주와 문지방이 이게 설주인데 설주와 문지방에 여기다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여기다 피를 바르고 여기다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이 고용하고 있던 다른 나라 종들이든 혹은 애굽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이 문을 통하는 사람은 다 광야로 광야는 이 애굽과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애굽의 풍성함과 반대되는 이건 모두게 아주 고갈이에요. 고갈. 이건 풍성이고 고갈이고 그 자연을 완전히 떠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그들 갖다가 햇빛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선
영원토록 살아가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재물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이런 자연은 전혀 없고 부족한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길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아라비아 땅인데요, 사막입니다. 그 세상 말하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 뭡니까? 첫째 아들 셈, 둘째 아들은 함, 셋째 아들은 야벳인데, 그 함의 이름에, 함이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저주를 받은. 그 함이 사는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영원히 행복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도 다 이게 가나안 땅에 속한 거거든요. 다. 그 아라비아, 그쪽에 이스라엘 땅 전체로 해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거기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유대인과 베냐민 집에는 숫자는 적은데 오히려 큰 넓은 땅을 찾아. 그러나 그 넓은 땅이 다 사막이에요. 거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뭘 기다리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 받듯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를 데리러 오신 이가 그가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언약은 이들을 이 죄의 빚에서 구해주고 구원을 하신다. 새 언약은 이제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늘로서 오신다. 너희를 데리려고 오신다. 첫 언약은 그가 죽으라 오신다. 새 언약은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나는 첫 언약대로 그가 죽으러 오셔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믿음 갖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죄에서, 빚쟁이로부터 벗어났다. 그 노예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이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어려서 껏보리살 한가마니 빚을 얻었거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집에서 종로도 됐어요. 8개월 동안. 그 죄인한테 이제 빚을 다 갚으면 그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종로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가 네 빚을 갚으라고 오신다. 네 죄를 사하라고 오신다. 두 번째 약속은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내 너희를 이제 데리러 온다. 너희를 데리러 온다. 네? 너희를 데리러 오려니까 너희를 데리러 온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려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서도 죽었고 육신으로 인해서도 죽었어요. 그런데 데리러 올라 너희를 부활케 하여 데려왔다. 그게 우리 새 언약이라. 지금 우리는 첫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우리가 침례받았어요. 침례받은 것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의 죽으심은 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해서 그와 연합한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갈 것을 예수로 인해서 미리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나는 이제는 거듭났다. 나는 살았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부활은 예수께서 하셨고, 우리 인간은 그와 함께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제 이런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로 호련히 변화된다. 영혼이 몸으로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가 돼서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는 거거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죄산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산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자들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말씀하셨죠. 38절인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적당하게 단추를요 처음부터 잘 끼지 않으면 옷이 삐뚤어집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듯이 내가 믿는 것은 내 죄라는 빚이 갚아진 것을 믿는 것. 주님이 갚아주셨고 그 증표로 뭘 좀 피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이미 빚으로 죽었어요. 내 생명은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야. 그 생명 얻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맞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 그의 피가 마귀가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혹으로도 참소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참소한다. 참소는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고소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마귀는 역사한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밖에 자꾸 참선한 거야. 그 살아날 길이 없어요. 너는 여전히 너는 비치고 있다 하는 거니까. 또 양심이란 것은 선악을 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알지 않은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 청량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 그 선악 아는 양심의 법, 이 법이 있는 한은 계속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살해요. 왜? 자기 양심의 법에 걸려서 죽는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걸려 있고, 예수께서 그러나 너는 율법 가지고 율법을 해결했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음욕 품는 거,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한다면 끝없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게 더 무서운데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에서 그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양심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율법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아만 율법을 다 지키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 다 지옥 간다 이거야. 이방인은 자기 양심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야.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성령의 법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보혈에 대한 짱짱 믿음이 있고 전적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도 말하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그들은 목숨을 아끼자고 목숨 내놓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기 양심과 싸워야 됩니다. 양심 앞에 지면은 자기는 멸망합니다. 율법 앞에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꾸 양심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이런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의로 삼습니다. 기독교는 양심을 의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로 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로 삼는다. 의로 삼는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지, 보혈을 의롭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과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은 달라요. 의롭다 받는 것은 내 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거든. 예수께서 무슨 말씀에서 나보다 앞서온 자면 강도의 철도라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어떤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 거짓말쟁이라는 거.
나보다 앞서온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처음 들어가.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께서 첫째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절명이 되셨고 아무도 아버지께 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온 자만이 그 하늘을 아는 것이고 이제 그가 처음 이제 이 우주로부터 음부로부터 나와서 처음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라서 이 우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르고 나머지는 그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근데 이 종교는 이 모든 종교는 양심을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양심을 의로 삼기 때문에 그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덕으로 표현하거든. 도덕이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로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는 전부 그러니까 양심을 의로 삼면서 네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도덕으로 그다음에 그 행위로 생활로 나타낸다 이게.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는 양심의 의로 삼지 않고 그 율법도 양심인데 그 율법이 하지 않고 전부가 예수의 피를 의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0절부터 한번 또 읽으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목숨 내놓고 예수 피가 내 의다. 그런데 마귀는 너 인간인데 너 내 양심을 너 버릴래? 너 내 양심을 가책 안 받냐? 가책이라는 것이 정죄받는다는 뜻이거든. 정죄, 심판받는다 그 말이야. 예? 인간의 양심에 가책받는 것은 정죄받는 거야. 정죄. 이게 정죄받는 거야. 정죄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니까. 예? 자꾸 온다. 자꾸 양심을 가지고 자꾸 따지라고 하네. 그 양심이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조금 불순하면은 이걸 핑계 삼아 네 양심이 없구나 해서 나는 자꾸 그러니까 넌 어른한테 까부는 거 보니까 너 양심이 없어. 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쁘구나. 너 양심 없구나 하는 것을 도덕과 양심, 도덕은 양심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은 도덕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데 이를 가책을 하는 게 누가? 마귀는 계속 참소한다. 참소, 고소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법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게 해요? 법이 살아나게 합니다. 자꾸 그래서 율법의 권세는 죄라. 죄의 권세는 사망이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사망 권세자, 또 죄를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거 우리 베레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해서 이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있었던 율법과 그 양심의 모든 법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까불지 못하도록, 다시 죽은 법 가지고 와서 또 속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예수 믿어도 전부가 종교인이 돼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종교라고 오해해가지고 종교인이 돼버려. 종교는 양심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우린 양심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까지는 누가 보라고 말 안 해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러나 그들이 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도덕적인 깨끗함을 갖는 거지. 여러분 일부러 무식하다, 난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 그래, 이게 마귀가 개선해.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보혈은 피라 이 말이야. 하나님 피라 그래서 예수의 피는 피가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 의가 된다 이게. 의가 돼서 끝까지 우린 이것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동밖에 없어요. 성령으로서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예수의 피를, 나는 예수 피가 내 의요, 예수 피가 내 의요, 예수 피가 내 의요. 이게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 이게 성령의 법이야. 나는 예수의 피가 성령의 법. 그러니까 죄 짓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디 있어?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거든. 예수 피만 믿으면 죄져도 되냐고. 누가 죄져도 된다고 해서 죄 지은 것을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이지. 회개하면 돼요. 죄를 져도 100번 져도 100번 회개하면 돼요. 죄를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요. 없이 하신다 이 말이요. 우린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평생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표시가 안 나도 마음속으로 끝없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자꾸 마귀를 말하면 결국은요, 신자들에게는 자꾸 종교심을 자꾸 넣어주라고 유혹한다, 야. 여러분, 종교심을 갖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서세요. 종교심을 갖지 말고. 종교심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 어떤 사람들 또 가지고, 그만이 예수 믿으면 죄져도 괜찮아요.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 지면은 자꾸 네가 죄를 지면 진 대로 양심의 법 아래 매어 들어가니까, 멸망하니까,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를 지면 가처를 받아요. 정죄를 받는다, 이게요. 정죄받으면 받는 네가 정죄로 네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가책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 보내사 피 흘리셔서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 빚을 갚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수가 내 빚을 제 빚을 갚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가 우리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바로 죽으심과 연합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이미 지옥불에 간 것이다. 내 죄는 이미 지옥불에 가버린 걸 왜 찾아서 뒤집어 쓰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바로 이 죽음은 첫 언약이요 부활은 새 언약이요. 그 새 언약은 또 예수 죽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그가 죽으셨다. 딱 거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의 부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된다. 이제 주님의 이건 바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아벨 때부터 양이 죽고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죽는 것만 보였다. 이제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양 잡고 소 잡는 거 없잖아요. 이제 이미 그 첫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대로 그거 사랑해서 우리는 봤다. 아니 예수께서 실험해 주셨는데 너희 손으로 죽였고 너희가 창으로 찔렀고 못 박았고 너희가 묻었고 너희가 증인인데 근데 거기서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한 것을 본 자들 12제자가 보았고 나중에 500여 성도가 이 시에 다 보았고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누가 직선해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예수 부활에 대해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주의 보혈의 능력에서 아까 말했던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었죠.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 또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이 피가 생명이라고 늘 말씀했죠. 생명의 법이라. 그 성령의 법은 그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입니다. 보혈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에 증거하신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절대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예? 그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이시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시다. 그런다. 이를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요한일서 5장 6절에 쭉 말씀했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왔다. 그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요. 그가 와서 피를 흘리셨고 이를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라.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실상한 말을 하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 오시지 않는다. 성령 오시면 그동안 네가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해 교리적으로 알았던 율법으로 알았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너희를 깨닫게 하리라.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안 믿으면 이제 그대로 멸망하는 거야. 그렇게 이래가지 그들의 율법이나 양심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자, 목사들도 이거 알지 못하면 교인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로 뭐 하는 것이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랬죠. 침례는 예수로 옷 입는 완전 내가 정말 군인은 군복을 입어 빨개 벗으면 목탁에서 군인지 아닌지 몰라요. 군복을 입어야 군인 줄 알고 경찰복 입어야 경찰인 줄 알 것처럼 우리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아주 이 땅에서 아까 말했던 도덕이라고 해서 그 눈에 가시적 도덕은 가시적 양심이 바깥으로 보인다. 가시적 양심인데 우리 도덕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로 입는다. 그래서 이게 침례가 그 표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의 표다. 그게 표예요.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전혀 달라요. 세례는 우리에게 씻는 것이고 이건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겁니다. 침례라서 잠길 침자예요. 다 물속에 잠겨요. 그 세례라서는 침례를 약식으로 고친 거거든. 이게 주 300년. 주 300년에 로마 교황이 침례를 내려서 우리는 이제 침례하지 마라. 왜?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 교황이 자기 지배하려 늘라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때 세례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 신자들이 나는 예수는 침례하라고 그랬어. 세례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 약식이야. 난 약식으로 할 수 없어. 침례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침례 줘라. 그리고 물에 꼭 넣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 첫 번에 18사람이 청년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죽었다, 익사당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가지고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이 침례를 받은 연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많은 인구가. 왜? 이것은 천주교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 개혁한다 하고, 종교 개혁이요. 종교 개혁한다 하시고 해서 다 했지만은 이걸 세례를 개혁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종교를 개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세례를 개혁하지 못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프로테스탄트 말은 개신교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이단자, 그러니까 말하면 개혁자라 그지? 개혁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혁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장로교에서는 아주 자랑하죠. 우리 개혁파라고도 개혁신자라고 막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는 천주교에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침례인이에요. 우린 개혁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 침례 주라 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온 것이요. 중간에 변한 적이 없어요. 예? 네. 바로 이것을 교인들은 알아서 침례라는 것이 가져 의식인데 뭐 적당히 얼마나 우리 당신도 다른 교회 다녀봤지? 안 다녀봤어? 네. 예? 다른 교회 다 그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건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요. 구원의 표를 가진 사람이요. 자, 넘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그러니까 우리 첫 언약은 이미 믿음으로 첫 언약을 어떻게 해요? 첫 언약은 언약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제 아까 말한 믿음으로 이게 침례받은 믿음을 침례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예? 네. 옷 입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린 얻었어요. 얻었다. 이게 구원을 어떻게 쳐다가 구원을 얻었다. 어디서 어떤 거예요? 죄에서, 그 법에서, 그 양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하여 는 소망한다. 우린 이제는 이미 다 죄산 받을 것을 소망 받는 거야. 구원 받을 것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소망한 부활, 영생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요. 이건 그래서 침례 받았어요. 침례 때 우리 물 위로 올라가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 소망을 가진 자가 됐어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라고 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소망이야. 그러므로 저번에 말했죠. 첫 번째 말 때 생명멸관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믿으면 이게 구원 얻은 거예요. 이거 끝까지 견뎌야 돼요. 멸류관 뺏길 수 있어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생명을 한대. 두 번째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랬죠? 순종과 헌신. 순종과 헌신한다 이게. 그러나 이는 끝까지 하되 이 멸류관을, 이 영광의 멸류관을 그걸 주 앞에 던져야 돼요. 주 앞에 던져버리냐. 계시록 4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영광을 다 내가 헌신한 것은 내가 착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난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겁니다. 이건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나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명예를 꿔안고 그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꾼을 택하신 겁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와 종들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열심히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 그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다 내놓는 것처럼 그 영광의 멸관은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아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멸관.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몇 주 전에 배웠는가 모르겠네. 의의 멸관. 의의 멸관은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 그 예수의 의. 아까 예수의 의가 뭐라 했어요? 보혈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의에, 이건 끝까지 가야지. 여기 어떻게 양심의 법으로 딱 떨어지면 끝나네요. 다시 돌아오지. 한 번밖에 없어. 정신 차리세요. 나와 여러분에게 한 강단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한 사람은 놔두면 되고, 데려간 사람 먼저 들어가고, 나도 백부자 앞에서 거쳐가지고 와라.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딱 들어오면은 어디 격리되죠. 한 2시간 동안. 그거 참 못 들어가냐. 딱 그러듯이 구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명을 한 끝까지 예수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제가 친리받은 신분을 끝까지 꼴깍할 때까지 지켜야 한다. 예. 그 영광의 멸관은 죽도록 순종도 하고 내가 자원해서 헌신도 하고 그러나 모두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예. 사랑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했고 사랑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멸관을 벗어 죽게 들어 그 영광을 다 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준 것 마냥 나도 주님 위해서 사랑으로 목숨 바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목숨을 바쳐드린다. 이제 그래서 다 들어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난 공로 없는 자예요. 나는 공로 없다. 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집사 직분 잘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끝까지 지금인데 늙어서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것이고 또 정말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끝까지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 양심의 법으로 딱 들어온 진지찌를 보면 끝나는 게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으니까 이제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계속 여러분이 들었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듣고 보통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식으로 보통 때 신앙생활 하는 식으로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려요. 아주 중요한 것을 정신 차리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먼저 8장 32절 먼저 다 읽었지만 또 읽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39절, 35절, 35절, 36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 자, 거기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다. 그래서 이 태초로서 N이라는 말인데 N. 근데 이 N에 와서는
이전이란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 아니라 처음이 아니라 이전이란 뜻이에요. NLK 태초에 N이란 말이 들어있다. N. 그래서 태초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만. 자, 태초 이전에, 그 영원전에 말씀이 영원전에 계시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와 같이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서 로고스라고 한다고 했죠? 다른 말과 틀려요. 다른 말과 틀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요거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자, 여러분 아주 이걸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두 번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는 알지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곧,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해봐.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기독교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참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다시 말해요. 기독교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기독교인의 믿음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지. 자, 우리 목사님, 당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누구요? 아바. 아무 본 사람이 없는데. 네. 자, 우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따라서요. 다 같이 따라서 오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게요. 그냥 교리적으로 믿어. 왜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사람과 함께 있는 말씀을 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게 네마라고 하는 거야. 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그러나 로고스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게. 함께 계셔. 우리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자라고 있어. 엄마 뱃속에서 자랐고 엄마 앞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서 태어나서 엄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자식이에요. 요즘은 다 내 자식 내 자식 그 따지는데 내가 이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뱃속에 있어서 자랐고 이 엄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엄마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우리 엄마는 큰 뭐 과학적으로도 입증한다. 예? 하나님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런 진리요, 진리. 이게 진리가 참이라 이 말이야. 참. 아마네.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바. 하나님 누구세요? 아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바 있습니다. 아바. 아니, 아바예요, 아바. 아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바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아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홀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말씀이 아바와 함께 있다. 예. 그러면 아바라는 걸 우리 한번 참고로도 읽고, 자, 예수께서 그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고 몸부림치며 이마에서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읽으세요. 가라스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거기서 예수께서 참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한다는데, 근데 이 양자라니까 이 세상 우리나라 관습대로 그런 양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상의 그 용어가 부족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 뜻이에요. 자,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예? 아바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 아바는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시던, 말씀을 품고 계신, 바로 그를 뭐라고 그래요? 그를 칭하여 뭐라고 그래요? 아바라. 예. 아바는 말이요. 그럼 아바는, 누구든지 말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바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아바는 말이요. 둘일까, 하나일까? 아바는 둘이요, 하나요?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첫째로 유일하신 아바는 유일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뭐 천지신명시가 무슨 여러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천 몇 억인지 몰라요. 이 다신론자들. 우리는 분명히 아리한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바는, 이 말씀이 거하시던 아바는 한 분 유일하신, 우리 아버도 요한복음 읽었지만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유일하시다 이게. 그 아바는 누구야? 유일하신 자예요. 유일하신 자. 아주 유일하신 자. 그러면 아바는 영이시라 이게. 자, 열복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바로 영이시다 이게. 영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이도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는 영이신데 유일하시다 이게. 유일하시며 그는 영원하세요.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게. 예?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아바는 유일하시다, 영이시다, 영원하다. 무엇이 영원하시다? 그런데 영원하시다. 사랑의 영원하심.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 뭐예요? 이시다.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뭐냐? 전지전능하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말씀만이 거기서 배워서 알아요. 예? 우리 이거 따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영이시다, 영원하시다, 사랑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해봐. 아바는 유일하시다, 영이시다, 영원하시다, 사랑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이게 아바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서 유일하신 이와 영이신 이와 영원하신 이와 사랑이신 이와
전지전능하신 이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거기서 그대로 배웠으니까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자, 요 자리가 없어서 좀 지워가지고 합니다. 지워가지고. 그러면 그 아바는 무엇인가? 만유의 아버지예요. 만유. 그러니까 아바는 하늘이시다. 하늘이야. 이는 만유의 아버지다. 하늘이 하늘. 예? 그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그게 원 성경 표준어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번역상에 이렇게 잘못된 거지. 원래는 그죠? 기독교인들의 하늘이라고 하지. 천주에서도 하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 기독교가 유일하게 이렇게 유일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가불도 하늘님이 보아서지 하나님이 보시면 빵점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시험 보면 다 틀린다는 게 만유의 아버지다. 에? 만유를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만유보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거 봐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만유보다 크시다, 이게. 하나님이. 그럼 만유는 누군가? 만유는 누군가? 아들이야, 아들. 예, 자, 골로새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시라 이게. 하늘이라 이게. 만유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하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는 만유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시라요. 예? 이를 아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를 아바라고 해요. 그래서 아바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 계시록 22장 13절에 말했죠. 계시록 1장 1절에도 말씀했었는데 아바는 처음과 나중이요. 그때 말했죠. 우리 무엇의 처음과나 모든 걸 아들로부터 시작하신다.
아들마다 끝까지 아들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네가 영생 얻을 자고 성경 상관이와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그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셨다. 이게. 바로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그가 만유를 시장하도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세요.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오직 그 모든 시작이 아들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여기서 우리 이거 참고로 다시 말하면 만유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버지. 이게 만유는 아바가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거 예? 창조하시니까 예? 그래서 아바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만유는 아버지가 창조하신. 근데 또 만물이라는 것이 있지. 만물은 말씀이 창조했다. 아들이 창조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만유는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하늘은 아버지 것이요. 예? 그러나 만물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 되셔야 되니까 그 아들이 창조하신 거라. 예? 그게 청지기를 통해서 일을 시키셨다. 예? 예? 자, 잘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아바요. 아바인데 아바는 아까 말한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이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이시고 공의를 보좌로 하시고 시편 89편 14절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의를 보좌로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신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예? 선과 악은 하나님의 계시록의 20장에 다 말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요. 아바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영광 중에 계시고, 그래서 아들을 보니까, 말씀 육신에 들어보니까 그 영광이 가득하던 그런 아바는 공의, 의를 보좌에 기초로 하신다. 예? 그리고 그가 의이시니까, 공의이시니까 선악을 분별하신 것은, 판단하신 것은 그분 뿐이에요. 자, 이제 잘 알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원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쌓나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아바에게만 있는 거예요. 해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그렇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요? 아바.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이 말씀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아바가 아버지시고, 예? 네. 우리도 그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바와 함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아바와 함께 있으므로, 곧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모세도 누가 봤다고는 다 그지만 안 봤다. 예. 오직 아무도 본 사람, 아바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요. 네. 그 말씀이 거기서 태어나셨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또 정리 잘했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정말 아버지를 알므로써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